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좀 웃는 얼굴로 저를 봐주셔야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럼 저도 좀 같이 따라가니까요. 저는 별명이 참 많았습니다. 성씨 때문에 반으로 시작하는 별명이 많았어요. 반. 네. 생각나시는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반짝별, 네. 반달곰, 반직보리, 반고흐, 반쪽이, 반 니스텔 루이, 뭐 이게 반 페르시 뭐 이런 이 네덜란드 사람들 다 반으로 시작하잖아요. 이런 이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별명이. 나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반전의 도사였습니다. 반전의 도사. 제가 전도사 때 반전도사님, 반전도사님 청년들이 이렇게 부르다가 우리 뭐 전도사님은 반전이 있으셔 그래 가지고 반전의 도사가 됐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도사가 되니까 반강도사가 됐습니다. 어감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반강도 하니까 이게 날강도 같기도 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별명은 듣기 싫을 때도 있지만 보통은 별명이 그 사람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별명이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원래 그냥 이름이 아니었어요. 별명이었어요. 처음에 이것도 별명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충격 속에서 논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는 것일까? 이게 논쟁이 됐던 거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어떻게 막느냐? 라고 고백한 것처럼 구원의 문이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다 이제 인정하고 교회가 잠잠히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자, 교회가 받아들이니까 이제 이 복음이 이방으로 확장되는데 이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스데반이 이때는 언제냐면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박해 때문에 온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살기 위해 도망칩니다. 하던 일도 다 내려놓고 집도 다 내려놓고 떠났어요. 당장 목숨이 급한데 뭘 챙깁니까? 떠났죠. 어디로 갈지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저기 흩어지는데 엄청나게 흩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흩어지는데요. 한번 사진 그림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있습니다. 베니게, 저기는 베니게가 없지만 저 위쪽에 중간에 해안가를 따라서 약간 빨갛게 해놨어요. 거기가 페니키아, 해안가를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저기에 두로, 시돈 여러 도시들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베니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니게 예루살렘 위쪽으로 갔고요. 또 구브로, 그럼 보시는 쪽에 이쪽에 왼쪽에 오른쪽에 섬이잖아요. 구브로. 오늘날 지명은 키프로스입니다. 구브로 사람 누가 있어요? 바나바가 여기 사람이에요. 여기로 또 흩어지게 되고 또 그 위로는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안디옥은 지금 튀르키아의 안타키아라는 곳인데요. 지도로 보면 그렇게 멀리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어제 구글 지도로 예루살렘 그리고 안타키아를 딱 직선으로 해놓으니까 490km가 나오더라고요. 서울과 부산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이렇게까지. 뭐 여기 이쪽만 그렇겠습니까? 반대쪽으로 아래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된 겁니다. 네, 저를 보여주십시오. 자, 근데 그들은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도망만 간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다가 유대인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해요. 당연하죠. 유대인들이니까 아직은 이 민족적 한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타 지역에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부가 안디옥에 가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 여기서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6.25 때, 6.25 사변 때 급하게 피난 가신 분들이 많았죠. 여러분 중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할아버지도 충청도, 충청도 음성군 원남면 한오리 497번지 사셨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을 가셨대요. 그런데 뭐 짐을 챙겨서 갈 일이 뭐고 있어. 귀중품만 챙기고 쌀은 마당, 뒷산 이런 데다가 다 묻어놓고 가셨는데 나중에 다 인민군이 다 파먹었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급하니까 중요한 것만 챙겨서 많이 도망가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피난민들이 짐을 대충 싸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죠. 먹을 것도 걱정이고 또 인민군이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가롭게 복음을 전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처럼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성도들이 가장 두렵고 가장 힘겨운 순간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 순간에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누가 시켰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습니까? 사도들이 가다가 좀 시간 되면 복음 좀 전해 이렇게 명령했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박해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던 성도들이 가슴에 뜨거움이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도 몰랐지만 이것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에 인생을 내다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세계 역사를 모두 손에 쥐고 계십니다. 박해가 시작됐을 때는 끝났다. 나 죽으면 안 되겠구나. 그랬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로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처한 상황을 여러분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결코 절망하지 마세요. 박해가 오히려 복음의 문을 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의 눈물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주의 주의 손이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이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성도입니다. 그냥 평범한 성도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를 누가는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친히 그 평범한 성도들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 그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님의 손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손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미천한 우리를 통해서도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은 쉽지만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다 배워보셨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벌써 머리가 아프시죠? 네. 이런 사람들 어디서 있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고대 그리스 철학입니다. 철학하면 머리 아프시죠? 네. 철학하면 뭐 이렇게 질문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 때 질문이 왜 많은지 아시겠죠? 네. 제가 철학과 출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재미없어요. 머리 아픕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철학을 뭐라고 부릅니까? 필로소피라고 불러요. 필로스, 소피아가 합쳐진 말이 필로소피입니다. 필로스, 사랑, 소피아, 지혜.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철학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 사람들은 고대부터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학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이 평범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논리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라 라는 말이죠.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말이고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한 말입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피난민들이 전한 그 복음, 그들이 볼 때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이 지혜를 사랑하는 이방인에게 먹혔습니다. 어떻게요? 그 평신도들의 언변과 말솜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논리가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난민이 무슨 논리가 있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볼 때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말과 내 언변과 내 능력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해봐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한계가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연약한 순종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도 계획이 없었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생각하지 못한 문제 앞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가장 먼저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한숨과 눈물의 자리도 은혜와 찬송의 자리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게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안 하시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옛날 스타일로 한번 해봤어요.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잘 듣고 계시죠? 네. 이렇게 안디옥에서 일어난 부흥의 소문이, 이 이방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도 들리는 거예요. 모교회잖아요. 어머니 교회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는 이제는 그래 한번 보자. 그리고 사람을 파송하는데 이번에 보내는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제가 처음에 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바나바도 이 별명이었어요.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뭐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예루살렘 교회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 이걸 너무 잘해. 그래서 위로의 아들. 이게 바나바예요. 그 요셉 있잖아. 누구? 그 위로의 아들, 위로 잘하는 사람 있잖아. 중재 잘하는 사람 있잖아. 이렇게 돼서 위로의 아들이 된 겁니다. 바나바가 된 거예요. 별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를 많이 하면 얼마나 본이 되는 사람은 이런 별명이 붙었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별명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장로님, 권면의 권사님, 사랑의 집사님. 할렐루야. 반대로 이 별명은 안 됩니다. 분열의 왕, 질투의 화신, 불평 대마왕. 전에 어떤 교회에 어떤 집사님 별명이 꽃기였어요. 꽃기요. 그래서 꽃기요, 시끄러워서 꽃기요 그러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여기 저기 이 부서 저 부서 여기 저기 다 일일이 끼어서 꽃긴다 해가지고 꽃기어였어요. 꽃기요. 꽃기요. 네. 별명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별명이. 여러분, 바나바는요 벌써 세 번째 등장해요. 처음에는 땅을 팔아서 교회 성도들을 섬겼어요. 물질로 위로했습니다. 두 번째는 회심한 사울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용감하게 나서서 사도들과 사울을 연결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위로자. 자, 이번에는 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목양하기 위해서 파송받았습니다. 보십시오. 공통점이 뭐예요? 그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었다.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딱 맞는 사람을 보낸 것이죠. 자, 그 안디옥에 바나바가 도착해서 가장 먼저 본 것은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을 봤어요. 보니까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믿음을 얻었으니 흔들리지 말고 주님과 계속 함께 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런 바나바에 대해서 계속 부응하게 되는데 누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가 착하다, 선하다라고 평가한 사람은 바나바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 착하다는 말은 순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선함이라고, 선하심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한다 그랬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다가 토브, 심히 좋았더라 하토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보기에 좋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보기에 아주 조화롭고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착하다는 말은 바나바가 순딩순딩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공동체를 조화시키고 아름답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가 왜 착한 사람이냐? 그 이유가 다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격이 순해서가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바나바가 원래 성향과 기질이 그냥 착하고 뭐 그렇게 화해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다시 말하면 그 충만함 속에, 그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원래 성령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으로 그가 착하게 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선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이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성령과 믿음에 충만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계속 맺혀야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에, 기도에 전념하셔서 성령의 9가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가 여러분의 삶에 잘 맺어짐으로써 여러분 이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계시든 그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고 그 공동체에 아름다운 유익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착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해야 됩니다. 선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나바가 가니까 안디옥교는 더욱더 큰 무리가 더해지면서 부흥했어요. 자, 잘 부흥했는데 그 다음에 더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바나바 혼자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소로 사울을 찾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늘어나는 사람들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하면 반드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파송한 베트남 25년, 26년 차인가요? 캄보디아 21년.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건물은 뭐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돈이 있으면 세울 수 있잖아요, 금방. 근데 사람은 돈이 있어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캄보디아 얼마나 배신 많이 한 줄 아세요? 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잘 이렇게 양육시키면 어우 막 잘 따라요. 선교사님한테 목숨을 다 바칠 것처럼 충성하겠습니다 하다가 다른 선교사가 와가지고 10,000원 더 줄게, 뭐 얼마 더 줄게 그러면 사라져요. 네, 가버려요. 배신을 당한 게 일상입니다. 사람 세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베트남도 현지 베트남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캄보디아도 그렇게 세웠어요. 세워서 또 그 리더들이 지금 간 교회를 맡아서 하고 있고 또 새로운 리더들을 계속 세우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만큼 사람을 세우는 게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안디옥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나바는 혼자 일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바로 사울이었죠. 지금 시점은 언제냐면 사울이 회심하고 사역을 하려고 했지만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상심한 상태로 고향인 다소로 내려간 지 약 10년 가까이 되는 시점이었어요. 꽤 시간이 지났죠. 사람들의 기억 속에 거의 잊혀진 사람이었는데 바나바는 이 시점에서 사울이 있었지라고 기억합니다. 왜요? 전에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을 연결시켜 줄 때 봤거든요. 어떻게 회심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사울을 쓰시겠다는 것을 바나바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고 다소가 멀기는 해도 예루살렘보다 훨씬 가깝거든요. 거기에 사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상 걸리는 다소로 찾아가서 직접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상심한 상태로 고향에 내려간 이후에 성경에서 잠시 자취를 감추었던 사울이 성경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또 누가 있어요? 바나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 저는 그래서 사울이야 뭐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바나바를 또 새롭게 보게 됐어요. 그는 위로자, 중재자의 역할을 넘어서서 영적 통찰력이 있었고요. 사람을 정말 잘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세우려면 일단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욕심이 없어야 돼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와서 내 자리 뺐으면 어떻게, 이런 걱정하고 있으면 사람 못 세웁니다. 오늘날 같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담임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상해도 되죠? 예. 좀 상상 좀 해주세요. 예? 아주 많이 부흥됐다고 상상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내가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담임 목사급의, 거의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유명한 전문 사역자, 청년, 청소년, 뭐 어린이부 아주 전문 사역자를 모시고 왔어요. 담임 목사님처럼 대해달라고 하면서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점점 사람들이, 성도들이 저보다 그분을 찾고, 그 사람이 점점 설교도 많이 하고 사역의 중심에 서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뭐라고요? 섭섭병. 예, 섭섭병. 저도 그 병에 걸려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섭섭해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섭섭해지고, 그 목사님에게도 섭섭해지고, 그러면서 교회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병이 그런 겁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네. 나중에 와놓고 내가 데리고 왔는데 왜 와 나대노 뭐 이래. 왜 나대나 뭐 이렇게 되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바나바는 사라지고 사울이 드러나요. 성경에도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사울 하다가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바나바의 입장에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속 좁은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모르겠어요. 천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너 왜 그랬어 막 이럴 정도로 기분 나쁜 일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바나바는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 바나바 같은 신앙, 바나바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함께 1년을 동역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의 성향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바나바는 위로하고 중재하고 뒤에서 도와주고 이런 역할이면, 사울은 앞장서서 나서고 강하게 막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 성향이 다르니까 더욱더 환상의 짝꿍이 됐어요. 환장이 아니고 환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근머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이름을 받게 되었더라. 되었더라. 아멘.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부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이 안디옥 지역의 많은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뭔가 이상한 모임이 저기서 시작된 거예요. 처음 보는 모임이. 그렇죠. 그때 처음이었겠죠. 그런데 보니까 유대인이 있는데, 보통 유대인만 있으면 유대인만 있어야 되는데 이방인이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상한 모임이에요, 이게. 듣도 보도 못한 모임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혈통적으로 모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모이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신분은 달라요. 이게 뭐지? 그런데 한 가족처럼 모여요. 같이 식탁에 앉아요. 종과 주인이 같이 앉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앉아요. 그리고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나중에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뭐 근친상간이라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형제가 자매와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상한 모임이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기 것을 다 팔고, 이게 뭐 유무상통하면서 다 나누면서 같이 살아. 이거는 세상에 없던 모임이, 이상한 모임이에요. 저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근데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더라. 다 다른데 이거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완전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거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말,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경멸하는 말, 비하하는 말이었어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그리스도인이야? 아, 그래? 저것들도 그리스도인이야? 저것들도? 이게 이런 표현이에요. 경멸하는 표현이었어요. 새로운 부류로, 마치 새로운 종족처럼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초대교회는 이 별명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오늘날도 비슷하죠? 저 누구야? 예수쟁이야. 교회 미쳤어. 개독이야.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고 비웃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 이름이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이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개독이야.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인 것은 그들이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이 달랐고 그들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실 말고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에 출석하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부르게 되는 이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하기는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하시고요. 내가 그리스도인들 불려야겠다. 결단하시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고 느낀다면, 그리고 왜 다른지 그 다름의 이유를 묻는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쟁입니다. 할렐루야.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30절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실제로 그 지역에 큰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근이 오면 안디옥도 당연히 넉넉하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이제 막 세워진 교회였고 자신들도 넉넉하지 않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정을 하죠. 그게 뭐냐면 유대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들이 헌금을 모아서 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다고 하는 것, 은혜가 나타나는 증거는 언제나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요, 여기저기서 섬김의 손길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은혜가 충만할 때 그래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은혜가 충만했을 때 그랬었죠. 지금도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은혜가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섬김이 나오는 겁니다. 당시 다 힘들어요. 다 힘든데 예루살렘 교회는 더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박해가 있잖아요. 박해가 있어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가.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로 힘든 가운데도 부조를 전달한 거예요. 우리는 신생교회니까, 우리는 아직 부족하니까 좀 안정이 되면 나중에 하자, 이런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신생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들은 힘대로, 힘이 닿는 데까지 힘대로 헌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액수가 얼마인지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힘대로 했다는 거예요. 헌금 이야기가 나오면 늘 부담이 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은혜의 증거는 언제나 섬김으로 나타나고요. 헌금은 힘대로 하는 겁니다. 체면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힘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힘대로 하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또 무리해서 하지 말고, 나는 이것밖에 안 하는데 저 집사는 저렇게 많이 해? 뭐 그런 교회도 있대요. 사무실에 막 헌금 내역을 탁탁 다 이렇게 공개해 놓고, 그래서 막 경쟁심 가지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능한 만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힘대로 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세요. 왜요? 아시니까. 아시니까. 힘대로 하는 걸 아시니까요. 세워진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들은 그것을 힘대로 헌금해서 어려운 곳으로 흘려보냈어요. 흘려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힘대로 드려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곳, 소외당하는 곳,
또 복음을 알지 못한 저런 선교지로 잘 흘려보내는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낙인이 좀 찍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 나 그리스도인이래. 예수쟁이래. 아유, 개독이래. 여러분, 세상이 어떤 의미로 부르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본받을 만한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본받을 그리스도인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착한 사람으로 여러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본받을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이 모인 안디옥 교회. 미약한 시작이지만 은혜가 나타났고 그래서 힘대로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힘대로 섬기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